다윗이 걸었던 광야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총이 한 15년 정도 광야의 길을 걸어요.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그 시간이지만 이 다윗이 걸었던 광야의 그 삶을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망 다니는 것에 급급했던 광야의 제1시기입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도망해서 헤레스풀까지 19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시기를 제1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만 다녀요. 근데 제2차 시기는 그일라에서 19항모지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 23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 3기로 나눌 때 이 두 번째 시기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또한 성숙과 성장이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그 내적 성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시기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는 그 추종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지요. 400명, 600명까지 결국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에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장군으로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이 기간 가운데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신망을 얻었던 그 시기가 2차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3차 시기는 장소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브론까지 올라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27장부터 사무엘하 2장 1절까지가 이 3차 시기인데 이때는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정말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쑥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올라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무엇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가장 바닥에 내려와 있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다윗이 정말 성숙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보면 인간은 한없는 인간입니다.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죄성이기에 우리가 어쩌면 1기, 2기, 3기 가운데 이 세 시기 가운데 2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면 순서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기, 3기 그리고 2기로 넘어가는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참 은혜가 더할 텐데 1기, 2기, 3기 이 순서를 보면서 때로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성숙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예요? 또 넘어져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또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백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모든 고백 가운데 그것이 면면이 다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믿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마음도 깊으신 우리 하나님, 참 다윗을 보면 꿀밤 한번 때려줄 만한데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뻔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방 왕에게 분명한 태도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나가는 거지요. 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어요. 뭘 믿습니까? 아말렉을 치고 왔는데 유대 땅을 치고 왔다는 그 말을 이 아기스가 정말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거짓을 드러냈던 그 거짓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 나가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머뭇거림에 있는 거지요.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쳐서 이번 기회에 공을 좀 세워라. 그러면 앞으로 내 신하가 되어 내 밑에서 잘 될 것이다.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지요. 아기스는 완벽하게 이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은 거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못을 박아야겠다. 다윗이 완전히 망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전쟁에 함께 데려나가는 거지요. 다윗이 머뭇거립니다. 말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앞장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기스 왕과 맨 뒤에서 그냥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백성을 치러 나가는 거지요. 이방 왕이 나가자고 하니까 슬슬 나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막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딱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18장에서 이 한 문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지요. 자, 그것이 18장에 나오는데 지금 29장에 또 나와요.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미 10년 이상이 된 거지. 왜요? 그 노래가 있을 때부터 다윗이 광야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12여 년 정도가 흐른 그 시점에서 여전히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들이, 이 블레셋이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로 다윗을 깨우는 소리가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서 다윗이 큰 역사를 했다는 그 노래소리를 이방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이런 노래가 있었던 거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아기스 왕에게 하지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년엔 그랬지, 이런 옛날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다윗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먼 옛날 얘기, 그때 있었던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못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노래와 함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막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 노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막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도 담대히 못했습니다. 한 말도 못해요. 그리고 거꾸로 왜 못 나갑니까? 되려 아기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기스가 얘기를 하지요. 다윗, 나는 참으로 너를 전쟁에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으니 내가 참으로 진실한 것을 내가 잘 아는데 함께 갈 수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다. 오히려 누가 미안해요? 네, 아기스 왕이, 세상 왕이 미안해요. 다윗이 한술 더 뜨죠. 왜 못 나갑니까? 되려 역정을 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속은 어땠을까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왜 못 나갑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겉으로는 막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속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담대한 척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손길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만나고 가세요.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처지 가운데 여전히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 손을 들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만나고 가시면,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한 주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잘했고 진실하고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할 것이 없지요. 다윗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등, 때로는 다윗이 너무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의 약함도 그의 부족함도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했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뭐하나 오늘 29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꼴밤 한 대를 맞을 만한 행동들을 다 합니다. 일단 블레셋 왕과 함께 누구하고 전쟁하러 가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이게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다윗에게 다시 은혜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30장에 가보면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엔 시편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나 상황과 맞는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떨 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에 부딪혀 몰리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럴 때도 우리가 입이 막혀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믿음에서 너무나 연약해져서 세상 가운데 몰려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또 자신을 자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오면서 늘 롤러코스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셨던 그런 경험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또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내가 열심히 걸어왔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끝없는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래 한마디를 통해서요 이방 왕의 마음도 깨울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깨우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좌절에 빠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또 한 번 그 마음에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다윗 마음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그때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갖고 계세요, 그거를. 그래서 힘들 때 한번 딱 펴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좋은데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그 한 문장을 볼 때 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니, 이 전쟁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채찍이나 막대기로 쓸 때 이 블레셋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때마다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 본인 수치를 당하시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게 되면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또 땅에 떨어지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서요, 무엇인가 잘못할 때 교회 안에서 실패하는 게 좀 나아요. 그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앞에서 실패하여 슬픔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블레셋 같은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치실까? 사울 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누굴 통해 주셨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사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깨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거죠. 이 아이들하고 갈 때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치과 데려가려면 하면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엉거주춤해서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얼굴은 앞에 가 있고 엉덩이 뒤로 빼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 어쩌면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갈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방왕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못 취하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들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이 분명한 대답과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태도를 못 보일 때가 참 많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상을 차렸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면부터 이제 끝없는 싸움이 있는데, 끝까지 나왔던 사람이 저 하나였고, 둘째 형도 계속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 절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형도 절을 안 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내놓은 자식이 됐어요. 그냥 그때는 방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저 기도할게요. 한동안은 그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그분에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걸림돌이 있지 않은 분, 때로는 그 걸림돌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삶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가 안 됩니다. 한 반에 4명도 안 돼요. 그런데 되는데 드러내 보이질 않아요. 요즘은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 찾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분명히 말을 못하고요, 슬슬슬 얼버무면서 가다 보니까 이 구별이 안 되는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일단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을 좀 경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할 때 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우리는 거꾸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을 조금 비하할 때 하는 말이 있지요. 또 중국 사람도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내려 보일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지금 누구의 결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블레셋은요, 다섯 민족, 다섯 족속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대표로 아기스를 하나의 왕으로 세웠지만, 무엇을 결정할 때는 각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은 왕 하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대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허물이 없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의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허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다윗이 거짓말이요, 대단하지, 그죠? 아기스가 전혀 그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연기를 잘 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는 정말 허물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윗이 지은 죄가 있지요. 숨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숨은 죄로 인해서 그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져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습들이 결국 다윗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다시 침체된 상태에 있다가 다음 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시길락에서 뺏기는, 전쟁이 나서 다 뺏겨버리는 그 상황이 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지요.
그 유명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자, 다윗을 깨우는 그 음성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미 그 아기스 왕을 통해서 이는 나하고 지금 몇 해를 같이, 몇 해도 아닙니다. 지금 1년 7개월밖에 없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두둔하려고 몇 해를 같이 있었는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또 한 번 깨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몇 년 흘렸다고요? 최소한 10년입니다. 이 10년 전에 울려 퍼졌던 이 노래를 누가 기억하고 해내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기억해내고 있다고요. 그거를 다윗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다윗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6절을 보실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이 좋으니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의 또 한 번의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또 한번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송곳으로 찌르듯 그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왕의 입술로 다윗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요. 마치 발람 선지자를 깨우기 위해서 누구의 입을 열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열게 했다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를 깨우기 위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 요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의 선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지. 요나를 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요, 말씀으로도 깨우시지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소리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거지요.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은 실패하고 10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지요. 그리고 너는 평안히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에게 오늘까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되려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또 거짓말로 위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더 실패의 자리에 빠질 것 같으니까 다음 장에 가보면 다윗의 아내들까지 전쟁에서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 그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자기의 가족들이 다 전쟁에서 붙잡혀가는 상황까지 가서야 드디어 그의 입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9절에 보면 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계속 아기스가 참 듣기 힘든 말들을 해요. 자불안석이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되나 하면서, 근데 아기스가 최대의 칭찬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자, 다윗은 거꾸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갑니다. 뭐가 반대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고 다윗은 유대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윗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비굴한 자가 되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한 분이 간증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제 노름하셨던 분인데, 옛날 분들이지요. 이 노름하시는 분인데, 이 노름은 뭐 크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름을 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따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모여서 했던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노름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기분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했다면 다 져요. 전에는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날 잃어요. 그러면 따기도 하고 이게 해야 재밌는데 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잃게 할까요? 당연히 잃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리는, 이게 여기서 잃는 게, 돈을 잃어버리는 게 복이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될 것은 뻔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일을 해도 잘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겠죠. 한번 거짓말 했는데 이 거짓말 통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 거짓말 했는데 엄마가 속아 넘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너 했는데 또 넘어갔어.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니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속아주는 거지 진짜 속은 거 아니라는 걸 애들은 모르죠. 안 혼나니까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되게 혼나면 애들이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하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방 왕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신세와 그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막아주셨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이방 왕을 통해서, 이방 방백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간섭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있다면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깨우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실패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우리들이 이 일을 해도 막으시고 저 일을 해도 막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막으시고 저 일을 해도 막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죄의 길에 푹 빠져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숲속을 지나갈 때 숲의 전체의 그림을 알고 가는 것과 숲의 전체의 그림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사뭇 달라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면 현재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을 그냥 거기서 놔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가운데 내가 현재 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거기다 밀어 넣어요. 피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길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틀어 막으시는 게 또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 가게 막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보니 가로막힐 때마다 원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고 막 나오신 분들 이제 나오면 고통이 막 있잖아요, 몸에. 그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좀 덜 아파요, 그래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심호흡을 못 하세요. 숨을 몰아셔요. 그럼 더 아프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계속 따라하세요 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고통이 또 아픔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신앙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깊은 심호흡을 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나절만 더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12샘물이 있었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그러니까 광야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다면 3일기 가서 마라를 만나도 야,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 12샘물이 있어 라는 걸 알면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다윗이 지금 그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거지요. 하지만 그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그냥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걸 꼭 믿으세요.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글쎄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노래 하나씩 만드세요. 사울은 천천히 이로되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 하나 만드십시오. 힘들 때 한번 탁 부르면 개사에서 어떤 찬양을 곡을 바꿔서 그걸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윗이 깨어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